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뜻깊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 온 세대가 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밝히 깨닫고 또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적용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전에 평균 10세였죠? 욕 아닙니다. 이상하게 드시지 마시고 평균 10세 아이들이 이곳에 올라와 그 역경과 고난의 그 질고를 짊어지고 이 예배 자리에서 좀 잘 찬양을 했던 그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는 늘봄 어린이부 담당 교육자 박동혁입니다.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2층으로 일부 예배가 끝나면 이제 곧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직 저를 누구신지 모르고, 또 복장도 오늘 이러다 보니까 맨날 뭐 이런 사복 같은 거 입고 야구복 같은 거 입고 하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실 텐데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일부를 했는데도 떨리네요. 오늘은 컬럼에 주보 컬럼에 이제 제가 설교의 도입 부분을 실었는데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믿음 그 잡채. 네네. 우리 MZ 세대가 있잖아요 여기에. 네, 웃고 있으신 분들은 그치 저런 말이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텐데 그 뒤에 그 말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자체. 네네, 그 자체죠. MZ 세대가 쓰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일 때 늘 빠지지 않고 식탁에 등장하는 반찬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건 잡채입니다. 이 잡채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굳이 꼭 여러 재료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실 진짜 당면만 있어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잡채는 명절이면 명절, 또 평상시에도 쉽게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하며 식탁 교제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음식이죠. 이 잡채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식탁 위를 풍성히 채우는 반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감사인데요. 이 감사가 믿음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찬송을 부르는 모든 행위가 바로 감사에서 비롯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평상시와 다르게 좀 찬양이 좀 격하고 또 격앙될 수 있는 찬양들을 또 선곡해서 가져왔잖아요. 뒤에서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하는 찬양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같이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그런 게 그러면서 찬양은 진짜 얼굴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찬양하면서 격한 찬양을 하면서도 막 얼굴은 막 BTS인데 몸은 송대관처럼 잘 안 움직여져도 그 열심히 찬양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감사는 사실 우리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감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잘 지키겠노라 다짐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일치시키는 행동이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해 주신 그 자유의지 속에서 오로지 감사만이 올바르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본이 되셨고요. 또 이러한 감사의 비유와 사례들,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감사는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 잡채는 이제 신조어로 말장난이긴 한데 그 어느 때보다 이 5월 다음 세대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는 이때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는 믿음 그 잡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고목나무 구멍에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람쥐 아시죠?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족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남편 다람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보, 숲속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못 살지 않아?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이야 열심히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할게. 아빠 다람쥐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숲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를 모았고 또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했죠. 이 다람쥐 가정은 곧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그것은 이 다람쥐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어느 날 새벽녘에 귀가한 남편 다람쥐에게 아내가 퉁명스럽게 하소연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 우리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도대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거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격하게 공감이 되는지 네,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투는 소리에 이제 아기 다람쥐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랜만에 이제 아빠 얼굴을 본 첫째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시단다.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사다 주신 거야. 형의 말을 들은 이제 막내 다람쥐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이런 분위기 원했던 건 아닌데, 예. 깨달아지는 게 좀 있으신가요? 현대에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오늘 이 티셔츠 어린이날이라고 특별 주문, 제작까지는 아니지만 주문을 해서 선물로 나눠줬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성경학교 그때 어느 교회에서 티셔츠 준다더라, 컵라면 준다더라 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교회를 막 방문하기 정말 바빴거든요. 근데 사실 요새 아이들 뭐 못 가진 게 없잖아요. 사실 선생님들 고민도 이번 어린이의 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뭘 줘야지,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고민하긴 하는데 사실 애들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 가족을 위해서 이 아빠는 헌신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 행복을 찾았을까요? 진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서 아이들이 정말 1년 중에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달이긴 한데 뭘 선물 받을까, 어디 놀러 갈까 하지만 진짜 그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행복은 단순히 뭐 장난감이라든지 어디 단순히 놀러 가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과 우리 가족에 대한 애틋함, 감사가 아닐까요? 오늘 그 감사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과 가정의 행복, 가정의 사랑 이런 것들을 사실 염두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 가정의 행복 그리고 가정의 진짜 참된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가정에 대한 사랑과 배려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의 그 첫 시작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에게 다가가고 이웃에게 다가가고 또 우리가 삶의 처소에 있는 뭐 직장이 됐던지 어느 곳에 됐던지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나? 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예수님은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우리 성도분도 잘 알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라는 일상에 감사하는 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한 상황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순간과 상황들이 더 올지라도 너희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사를 쥐어짜듯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에 반응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나는 중이셨어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먼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면 피부병을 이제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 악성 피부 질환이죠. 그래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몹시 심하게 피부가 뭉개지고 또 심지어 이 피부 때문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정말 끔찍한 질병인데요. 13절에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절박한 외침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정결법상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따로 마련된 그들의 처소에서만 거주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왔다, 일상생활에 나오거나 눈에 띄었다, 그럼 막 돌을 던져서 막 쳐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 격리가 되고 아주 무시당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는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은 이 불치의 병이기도 했는데, 이 나병이 찾아온 후에 그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나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걸린 줄 알거든요. 심지어 가까이 다가가면 진짜 어린아이들부터 막 돌을 던져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절박한 외침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 하나 깨끗하게 바라는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그들의 완전한 회복까지 이루셨습니다. 나병은 단순히 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몸을 확인하고 너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확정을 받아야지만 질병이 나았음과 함께 자신의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의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회복보다 큰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낫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히 내가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나병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다 끊어진 그런 완전히 고립된 그 삶의 바닥에서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단순히 피부병 그 질환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사랑하는 그 이웃과 자신의 삶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회복까지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치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회복을 알게 됩니다. 우리 14절 보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이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은 정말 마치 정말 원수처럼 바라보듯이 서로를 미워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유대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나병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저주하고 싫어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인들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완벽한 치유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고백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개입해 나타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니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제목이 그것입니다. 감사는 믿음 그 자체라는 거죠. 감사는 또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비루하고 비천한 자신의 외침을 들으시고 몸과 인생의 완전한 치유를 해주셨다고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읽었던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요? 분명 자신이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그 감사로 예수님께 엎드렸는데 예수님은 너가 감사해서 나음을 받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온전한 그 믿음의 행위가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순히 병을 나음받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완벽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삶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감사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감사는 믿음 그 자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우리 감사찬송 혹시 알고 있나요? 준비는 하진 않았지만 눈을 감고 한번 제가 이 가사를 불러줄 때,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감사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에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우리의 일상은 감사가 있을 때보다 사실 감사가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같이 말씀에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칩니다. 나병 환자들이 자신이 가졌던 단순한 그 피부 질환, 보여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나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마음에서도 할 이유가 이제 분명히 생겼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 네. 자, 네. 아이들이 가장 희망찬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감사는, 자, 따라합니다. 감사는 이미 예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멘. 네, 그냥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